오늘 말씀 욥기 15장 전체를 봐야 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목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욥기 14장을 끝으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이야기, 그리고 욥과의 논쟁했던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와 욥과의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제2라운드에 있어서도 욥을 공격하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제2라운드에서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순서로 그렇게 논쟁이 진행되고 있죠.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공격은 욥기 4장과 5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욥기 4장 17절로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욥기 4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삶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자, 그런 엘리바스의 주장이 오늘 욥기 15장 본문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15장으로 가셔서 14절로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화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동일하죠. 엘리바스는 제1라운드에서 했던 주장을 제2라운드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욥이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욥을 아주 뻔뻔한 사람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몰아치면서 1라운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욥에 대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강력한 어조로 욥을 비판하면서 그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전보다 강도 높게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는 이유는 욥이 하는 말이 그의 비장을 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의 죄의 결과임에 분명한데 욥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 이제 그만 말해라.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너희가 아는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이 뭐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이 도무지 참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야기보다 더 강도 있게 욥을 비난하고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첫 번째로 욥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 그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 3절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엘리바스는 욥이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기에 첫째로 욥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욥은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셋째로 욥은 아무 유익도 없는 말을 하며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 자신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인정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모든 것이 그냥 끝이 날 상황인데 욥이 어리석게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버티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냥 잘못했다고 빌면 매를 덜 맞을 텐데 그냥 뻣뻣하게 내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이렇게 버티기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매가 싫어가지고 무작정 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덜 맞아요. 근데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팅기는 애들은 더 맞죠. 그것과 같이 욥이 그러고 있다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집불통이다. 더 얻어 터져야 하는 아주 고집불통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엘리바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두 번째로 욥의 그런 행동, 신앙이 너희를 포기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삶조차 포기해버린 악인이다라고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욥은 자신이 가진 신앙 지식으로는 자기가 당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탄식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욥의 필사적인 불평 속에 드러나는 욥이 가진 경건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욥은 막 필사적으로 불평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욥의 경건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욥의 친구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이 욥이 그만큼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욥 자신도 알고 있고 욥기를 지금까지 살펴본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모든 고난이 전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는 결코 될 수 없다라고 버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버티지 않고 인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애써왔던 시간들,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모든 경건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게 살려고 애써왔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의 삶이 쓰레기 취급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욥처럼 경건하게 산 사람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욥은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악인이 당하는 고난의 그 정도를 뛰어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이 내 잘못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욥에게 있어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것입니다. 그러게 욥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는 친구들의 강한 펀치를 맞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 텐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실 텐데, 하나님은 분명 친구 편이 아니라 내 편을 들어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나타나셔서 아니다, 욥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죄인, 그런 악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욥의 소원인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이 왜 이렇게까지 버팅기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욥의 경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욥과의 논쟁을 시작한 이상 이 논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욥의 의지를 꺾어놓고 말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번갈아 가면서 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죽지 않아서 살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졌는데 3명의 친구가 와서 번갈아서 펀치를 날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해도 욥의 인격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 그냥 제가 힘이 있다면 몽둥이를 들고 다 두들겨서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욥이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것도 욥이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세 번째로 욥이 경건을 포기하고 불신앙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도 좋은 말과 행실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이 짓거리는 모든 말은 결국 그가 악인이요 죄인임을 증거하는 증거문에 불과하다라고 욥을 공격합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을 정죄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이 말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면 욥이 정죄받기에 충분하다라고 그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는 세 번째로 욥아, 이 어리석은 욥아, 제발 내 꼬라지를 알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자신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학벌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자신들이 욥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욥이 자기가 최고의 지혜자라 되는 양, 너희 아는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이 뭐냐? 그러며 이야기하는 것이 여간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는 거죠. 잘난 체 그만하고 제발 너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소원이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래요. 아주 잘난 척 사는 사람 보면 그냥 아주 이가 갈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바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모두 6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욥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질문은 욥이 온 세상에서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보다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종합해서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잘났다면 그럼 네가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지식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잘났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욥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뭘까요? 아니요겠죠.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세상 말로 말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욥이 함부로 날뛴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넷째 질문은 만약에 욥의 연륜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라면, 그러면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네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도 맺었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접해봤냐? 오묘하신 하나님, 지혜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뭐 받은 게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욥의 대답은 또 뭘까요? 당연히 또 아니오죠. 왜냐하면 욥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까? 욥의 소원, 자나깨나 욥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욥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묘하신 뭐 지혜를 깨닫고 이런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섯째 질문은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욥의 친구들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고 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9절로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당연히 욥은 또 아니요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친구들에 비해서 특별히 저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서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우리 중에는, 그러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중에는 이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왜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을 시작하는가? 1라운드에서도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을 시작하고 2라운드에서도 엘리바스가 제일 말을 먼저 시작한단 말이죠. 학자들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연장자이기 때문이다. 그 세 사람 중에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번역 성경이 더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나이도 많은 사람이 있고 머리 센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지혜는 그분들에게 배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말 좀 들어라. 잘난 척하고 까불지 말아라. 너 지금 몇 살이나 먹었다고 어딜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살았어? 네 경험이 얼마나 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까불지 말고 잠잠히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시건방 떨지 말고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길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까지 것이 뭔데 끝까지 자기 의의를 놓지 않고 붙들겠다고 버티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동이요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행동임을 기억하라고 다구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마시듯 하는 존재다. 욥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에 불과한 주제인 내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딴소리 그만하고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자,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시듯 하는 가증한 존재요 부패한 존재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패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선하다고 얘기합니까?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욥기가 어려운 것이 맞는 말인데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욥에게 그 맞는 말을 그대로 들이대면서 네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는 이미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당하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간섭 가운데 일어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욥의 고난은 다만 그의 죄와 악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보기에 욥이 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어리석은 욥이여 내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축적된 조상들에게 배운 지혜를 가지고 욥을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왜 지금 욥이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지, 무엇이 그런 고난을 초래했는지 내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0절로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보학자의 햇소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엘리바스는 모두 네 가지 조상들로부터 축적된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일을 하며 사는 날수를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판을 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시간은 잠깐이다. 하나님이 잠깐 놔둘 뿐이다. 둘째, 악인은 그의 삶의 질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환청, 그렇죠? 이렇게 뭐 나쁜 짓을 하면 갑자기 뭐 이렇게 누구를 죽이면 그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들리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환청에 시달리게 일 수 있다.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린다 싶을 때에도 악인은 갑작스런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항상 어두운 곳에 거하면서 이 죽음의 위협, 칼날의 위험을 받고 그의 삶은 우환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악인은 또 어떠냐? 음식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질 것이다. 넷째, 악인은 항상 환난과 역경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늘 그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그런 운명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운명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욥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욥의 현재 고난은 그의 죄의 결과요. 욥이 계속해서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짓거려 대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요, 전능자를 우습게 보는 행동이고 하나님께 덤비는 무서운 죄를 더하는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엘리바스는 27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욥을 향하여 욥과 같은 악인의 종말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 27절로 3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겨 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디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제손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나무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목은 불탈 것이며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악인이 이렇게 그냥 부요해가지고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막 엉겨 붙어서 허리 사이즈가 막 그냥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습을 한다고 해도 악인의 그 풍요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이 오랫동안 지혜자들이 관찰한 결과다. 악인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누구처럼요? 욥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상에서 악인들의 삶은 그렇게 결말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악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재산도 많고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별다른 재난이나 어려움 없이 사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넘어질 뻔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손을 씻어서 무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그런 자신은 종일 재난을 만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고 있는 반면에 악인들은 형통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 힘이 죽을 때까지 강건합니다.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잘 그렇게 먹고 살아서 눈이 솟아날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얼마나 넘쳐나는지 그들의 기대보다도 많습니다. 그들의 소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재물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늘어만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내가 행하시는 악을 알기나 알까? 그러면서 악을 행하기를 물먹듯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삽 자손인 이 사람은 심한 고통을 당했고 실족을 당할 뻔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뭘 하겠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뭘 하겠나?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73편 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그의 지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아도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확인되듯이 비록 신자라고 하더라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욥에게 걸으셨지 않습니까? 어떤 명예를 걸으셨습니까? 뭘 걸으셨습니까? 욥에게 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가 가진 것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 여러분이 가진 것 전부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분인가요? 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 욥에게 그 명예를 걸었습니다. 욥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다.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내 명예를 건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또 다른 기대는 뭘까요? 또 다른 하나는 욥의 자신의 건강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길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비록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건강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매일 끙끙 앓는 소리를 해도 죽는 것이 낙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만나도 욥은 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지켜낼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욥을 믿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을 욥에게 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연약한 인간인 욥에게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욥을 믿는다. 나는 욥이 이 고난 속에서도 나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을 사람임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거시는 기대가 바로 그런 기대입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남들은 잘 사는데 난 이게 뭐예요? 그거 말고요. 너 가진 거 다 빼앗겨도 나만 사랑할래? 내게 준 것 하나도 다 없어도, 심지어 건강마저 없어져도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살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거시는 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단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충 끝내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것입니다. 만세 만세, 그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나 이제 죽었구나, 복창해야 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선수촌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훈련에 임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스라엘을 이 출애굽시킨 거룩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출애굽되었습니다. 만세.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만세.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난 죽었다 복창하면서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고통 없이 갈 수 없는 길,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저 복만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도 살 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만큼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아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더 많고 지위도 더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웃기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다 없어도 날 사랑할래? 하나님 물으시는 질문은 그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물으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고달픈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비명을 질러야 합니다. 한숨과 눈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답을 주지 아니하시는 답답한 상황도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린 욥기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답답한 욥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내가 좌측으로 가나 하나님은 좌측에 있으신 것 같은데 안 보이고, 우측에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우측으로 휙 돌아갔더니 거기도 하나님 안 계시고. 이 욥의 고백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는 넘어지면 바로바로 일으켜줍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 아파서 울어도 안 일으켜줍니다. 모른 척합니다. 일어나라고, 스스로 일어나라고. 그래야 크는 겁니다. 그래야 더 큰, 자기 홀로 살 수 있는,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아이로, 어른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커가기를 원하십니다. 조금만 그냥 하면 아버지 징징거리지 말고 조금 좀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있니? 어느 순간 찰나 1초의 100분의 1이라도 내가 너를 안 보고 있는 시간이 있니? 왜 그렇게 징징거리니? 내가 네 편인 걸 내가 모르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며 때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 그 고난을 왜 주셨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고난만 없애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문제를 보냈는지 생각해 봤니?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너는 생각해 봤니?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지. 나는 너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무언들 아끼겠느냐, 무언들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 박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뭔들 안 주겠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신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비명을 질러댈 것입니다. 불평할 것입니다. 절망과 절규의 외침을 외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뒤에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시며 견디게 하시고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저 여러분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자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점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무슨 고백을 하고 이 땅을 떠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숨을 거둘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불뚝불뚝 성질머리 급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서 다루시고 축복하셔서 나를 이만한 성품으로 그래도 만들어 주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어우러질 수 있었는가?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컸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정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이 여정 하나하나 순간순간 인도하신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마지막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고통당할 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깎아가시는 그 시간 속에 왜 고통의 비명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의 가서를 묵상했고 내일도 예레미야의 가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들이 결단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 성전은 불에 타버렸고 대적들은, 이방인들은, 제사장들조차도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불에 타서 죽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셨던 성전인데 이방인들이 신발 신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물을 다 만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어디에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가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아무 조치도 안 하십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똥값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면서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을 부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으로,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